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이 말씀으로 누가 최후의 심판을 이길 수 있나 2편 함께 결론편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어떤 얘기인지 처음 듣는 분도 아시겠죠, 그죠? 처음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쉽게 이해되죠? 이거는 주일학교생도 이해할 수 있는,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굉장히 낯설고 기괴하고 야 이거 정말 쪼개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 괜히 이거 얼르고 그냥 겁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심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아까 최후의 심판 그림 봤지만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아까 그랬죠, 그죠? 해설가가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의 사면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면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면이 안 되고 자기 죄 모든 걸 다 그대로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저 그림 보면서도 저런 때 되려면 아직 멀었을 거야. 내가 언제 저기 서겠어.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나도 조금 여유 있게 살다가 그때 되면 또 그때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빠른 게 뭘까요? 빛? 빛 맞아요. 근데 역시 이제 공학도라서 이렇게 공학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보셨는데 시간이 제일 빨라요. 사실 시간이 제일 맞아요. 역시 눈치가 빨라요. 세월. 어젠가 KTX 탑승했죠, 그죠? KTX가 빠르다 그러지만 비행기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죠? 시속 1000km 가죠. 시속 1000km 맞죠? 시속 1000km로 가요.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게 이제 우주선인데 그보다 더 빠른 게 이제 빛이고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로 시간이 제일 빠른데 이 시간이 왜 빠르냐 하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어느 영화에 나왔나요? 아니면 책에 나왔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청춘은 뭐냐면은 청춘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지나고 나서야 와 그게 너무나 귀한 시기였구나를 알게 되는 때래요. 너무 어렵습니까? 지나고 나야 청춘은 청춘일 때는 절대로 자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걸 모른대요. 누가 말해줘도 모른대요. 지나고 나면 와 부럽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여기 다 청춘이 계셔서 20, 30대는 다 청장년이니까 청춘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가 이제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그죠? 10대는 시속 10km로 가고 20km. 나중에 40대 되고 50대 되면요, 시간이요, 빨리 지나가요. 막 창밖에 속도가 빨라요. 느끼기도, 내가 벌써 50대? 뭐야, 60대? 금방 지나가요. 그럼 이제,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 어디로 가는 시간이냐? 심판으로 간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천국이죠. 근데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준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살아간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다. 또 개혁에는 또 혼인집에 있다. 초상집과 혼인집 제일 많이 가는 데잖아요. 경조사. 예? 그 찬송가 318장에 보면 이런 가사를, 제가 참 이 가사를 참 좋아해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살이 뭡니까 여기서? 화살이죠. 화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딱 좀 바로 그냥 날아가잖아요. 근데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마. 죄 있는 자들아. 왜 죄 있는 자들아 오라 그래요?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와라 이거예요. 이게 너무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다윗은 영적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내오고, 그죠? 순환도 많이 당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과 그 영적 전쟁, 그걸 감당하는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솔로몬은 영화로운 왕, 온 나라가,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있죠. 지혜가 뛰어나고, 그건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받고 첫 했던 왕의 업무가 그때에 16절에 보세요. 그때에 그 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때입니다. 지혜를 받아가지고 처음 시연하는 거죠. 지혜를 시연한다는 게 조금 어색한데, 지혜를 처음으로 이제 활용하는 때가 바로 이 심판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자들을 일단 먼저 심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창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두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죠. 죄인들인데 이 창녀가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창녀 중에서도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 용서받은 죄인들, 두 부류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묵상을 좀 더 섬세하게 한 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건데, 틀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뭐야? 너무 상징적인 거 아니야? 아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 했을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심판의 기준이.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 한 게 뭐죠? 이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은 지혜가 뭐냐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어디에 듣는 마음을 사용하느냐?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 상처 있는 자들. 창녀가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창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 없고 아들 없으면 창녀 될 수밖에 없어요. 미망인이 되고 하면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창녀를 해야 되는, 성전 창녀나 뭐 이런 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녀와 세리들을 불렀다 할 때 그 성경의 창녀는 좀 다른 의미라 했죠. 그래서 이 창녀들 정말 불쌍하고 아프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그 아들도 극빈자예요. 사생아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들어주고 듣는 마음을 달라. 그게 지혜라고 그러죠. 경청하고 헤아려 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은 우리가 신자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에서 제일 작고 소외된 자에게 나를 대하듯이 냉수 한 그릇 주고, 그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감싸줬을 때 감옥에 있는 자들 돌아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하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작은 자들을 죽게 대하듯 하라 했던 그러한 삶이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기준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을 이제 그 첫 번째는 사실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걸 좀 해석하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최후의 심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명화라는 게, 그죠? 명화라는 게 이래서 곧 클래식이구나. 이렇게 해서 클래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여러분, 가요나 팝 중에서도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배우도 보면 국민 배우 있죠? 그 팝에도 국민 팝이 있고, 가요에도 국민 가요가 있나요? 예, 있어요. 뭐, 이렇게.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뭐 이런 거는 국민 가요죠, 사실. 그거는 교회에서도 부르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네페스에서 여기 국민 가요들 불러요. 그리고 찬양도 조금 섞어서. 예, 안 믿는 분도 있는데도 같이 불러요. 그게 정서가 순화된다 해가지고. 여기 노래집 한번 보세요. 노란 거 밑에 노래집 꺼내보시면 거기에 좋은 건전한 가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렇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만찬 못지않게, 최후의 만찬도요, 자세히 보면 그 표정이나 이런 거 자세히 이렇게 해석해 보면 굉장히 그 뜻이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근데 최후 심판도 굉장히 좋은 뜻이 있죠.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있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아주 적고, 지옥 가는 사람은 많아가지고 명부가 두껍고 크고 막 이런 것도 다 섬세하게 터치를 해놨다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디 있냐면요, 벽화예요. 이게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시티의 교황 관저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화니까 이거는 뭐 제1차, 2차 세계대전도 다 견뎌내고 이렇게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만약에 이게 부서졌다 그러면 굉장히 인류의 중요한 클래식을 이제 훼손시키게 되는 건데, 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서양의 역사 자체가 교회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죠, 신약 성경 초대교회의 역사죠, 서양의 역사 자체가 교회의 역사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결국 심판까지도 성경에 있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골 깡촌 출신의 목수가 이렇게 말한 게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돼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이건 기적이에요. 그죠? 역사잖아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종교가 없는데, 기독교밖에 이런 게 없는데, 예수님의 유일성, 기독교의 유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봐도 여러분,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 중에 성경에서 나온 이름 가진 사람 많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폴이 뭡니까? 바울이죠. 그 다음에 안 해요. 또 있어요? 존은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요셉은 또 조셉이죠. 그죠? 조셉이고, 그 다음에 뭐, 제임스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리고 데이빗 있죠. 다윗. 솔로몬은 솔로몬 그대로 있죠. 솔로몬,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 있고, 여자 이름 중에는 엘리자베스는 뭘까요? 엘리사벳이고, 마리아는 뭐예요? 메리. 이런 이름 다 문화적으로나 다 이게 역사적으로 서양에서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동양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이렇게 서진을 했기 때문에, 동양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온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가 생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신교고 범신론이고 그런 거예요. 창조주가 진정한 창조적, 인격적인 창조주를 알지 못하던 때에 사람들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다신을 섬기고 지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요소가 있고 범신론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 있는 벽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심판하고 관계가 있고, 이 심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은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양과 심판을 가르는 그런 심판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그런 심판도 포함되는데,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두 창녀고, 그리고 처음 이 여자들이 사산한 여자가 있습니까? 죽은 아들 낳았어요? 사산한다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죽으면 뭐라고요? 사산이죠. 그래서 처음에 다 산아들 낳았죠. 이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다 그렇게 낳은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 예수님을 계속 동행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간 사람, 이런 것들을 묘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 큰 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뭐냐?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신자들에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산 생명으로 산 아들로 각자의 중심을 모시고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산 아들로 각자의 중심을 모시고 살았는가?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까지 아까 제가 읽은 거 기억하시면 분명히 이 본문을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두 창기가 산 아들 낳았습니다. 사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맞습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둘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데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살은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죽은 아들 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면밀하게 저도 묵상을 진행했고요. 이것이 합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어디 이제 제 아내가 우유를 사라고 하면은, 우유를 사오라고 하면은 마트에 가서 제가 참 얌체짓을 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가르쳤나 제가 터득했나, 아내가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항상 유효기간이 오래된 거는 뒤에 있으니까 뒤를 잘 봐라. 그래서 제가 항상 딱 가면 앞에 거 보지도 않아요. 해가지고 뒤에 해가지고 하루 이틀이라도 더 유효기간 긴 거를 잡아내가지고 그걸 사와요. 서울우유. 이거 서울우유 너무 또.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묵상이 됐어요. 야, 죽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지는 안 죽을 줄 알고 뒤에 있었어요. 나 잡혀가겠냐? 근데 내가 어때요? 야야야야야. 자, 태어나는 건 순서 있죠? 태어나는 건 이거는 철칙이에요. 죽는 건 순서 있어 없어요? 오늘 가다가 어디 받쳐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는데요, 정류장에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바로 박아버렸대요. 기사 그렇게 났어요. 이번에 온수 터져가지고 한 분 돌아가셨죠. 어르신 60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죽는 것은 순서 있어 없어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 거는 그냥,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계획한다고 그게 다 되니? 아니야. 너희는 안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준을 갖고 날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는 걸 꼭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죽은 아들을 가진 창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치기 했죠. 자, 바꿔치기 한 걸 이건 묵상해야 돼요. 이게 뭐겠어요? 바꿔치기 한 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정말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이 이렇게 약하네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네요. 주님, 능력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 주셔가지고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의지로 내가 거기에 온전히 덧입혀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쉽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아닌 것처럼. 나 그래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 있다는 거, 죽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위장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위장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가망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위장하고, 우리는 손쉽게 위장하고 에이 바꿔치기 하려고 늘 들이면 뭔가 아주 흉내내고, 말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커버해버리고, 마음은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말로 커버하고, 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예수님이 야 뭐가 괜찮냐, 지금 나가 지금 네 안에서 이렇게 숨도 못 쉬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려고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위장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기준, 마지막이라 해서 여러분 곧 설교가 끝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예, 마지막 세 번째 기준, 이게 뭐냐면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그렇게 위장하고 산다고 안 드러나느냐? 다 드러나게 되죠, 심판대에서는.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가 이제 오늘 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제후 심판의 날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지는 것은 곧, 가려내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일일이 뭐 가져와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고 이럴 거 아닙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드러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빨리 내 자신을 체크하고 말씀의 조명 앞에 체크해가지고 아닌 것들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아닌 것들은. 그럴 때 이제 그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게 돼요.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적용으로 삼을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이 될 건데, 본문 23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하는데, 자,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하냐 하면은, 자, 그러면 이 서로 자기 아들, 사나들이 자기 아들이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산아들이 자기 아들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근데 죽은 아들이 있는 여자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드러내죠. 야! 너 것도 하지 말고 내 것도 하지 마.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습이고 내 모습이 돼요. 성경에서 칼은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자,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거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심판하고 연결되냐? 예,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면서 심판에 이것이 사용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게 확실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심판이죠. 심판할 때 뭐가 쓰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쓰인다 이거예요. 그럴 때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지금 뭐로 와 있냐 하면 양심으로 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늘 하는 말이면 여러분 동물들 곰이 사람 찢어 죽이고 아이고 마음이 아파 어떡해 하고 우는 거 봤어요? 동물들 찢어 죽이고요 더 좋아가지고 의기양양해서 더 먹잇감 없나고 돌아다녀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면 뭐 동물처럼 되지만 짐승과도 못하게 되지만 사람은 좀 잘못하면 어때요? 마음에 양심이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서 어떻게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양심, 이 우리 마음의 블랙박스예요. 이 블랙박스를 딱 털어버립니다.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모든 게, 여러분 블랙박스가 그런 거죠. 차에서 뭐가 되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 순간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법이 양심이거든요. 이미 내 마음에도 있고 자연에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있어요. 그죠? 그게 자연계시라고, 이건 말씀은 특별계시. 자연계시, 양심과 외부에 있는 이 법칙들을 보면은 질서정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만물을 보면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결산을 하는 심판의 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라 이거예요. 금.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이 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칼로 잘라버리라 할 때가 되니까, 재판을 할 때가 되니까 이 두 부류의 신자들이 극명하게 갈라지죠. 그전에는 뭐 비등비등해 보였잖아요. 그죠? 아, 네 거지, 내 거. 이렇게, 딱 칼이 등장하니까 어때요? 태도가 싹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심판의 때에 그 가치관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가치관대로 생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그 가치관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뭐 회사 생활하든 조직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평소에 동료들과 사이 좋고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면접 보고 뭐 이럴 때도 나타나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분이 막 너무 이게 막 뭐가 안 돼가지고 막 고생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 거기 됐는데, 딴 데는 안 됐는데 거기 됐는데 왜 됐냐면은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서 많이 활동했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게 서로 평소에 이걸 많이 한 거야. 들어주고 배려하고, 아, 아파했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서로 소통하고,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얘기해주는 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단 면접하고 다 개인 면접 하는데 너무 탁월한 거야.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어때요? 평소의 가치관이 심판 때에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뭐 입사 면접 보는 건 심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입사 지원생들한테는. 근데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예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 설 때 말씀의 검이 딱, 여러분 지금요, 이 아이에게, 저는 묵상할 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에게 칼댄 게 아니라 이 두 창녀의 마음에 칼대 버린 거야, 이거는. 맞죠? 여러분 마음이 말씀의 검이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딱 대기만 하면 아이고 나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는 가tak 없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계속 익숙해지는 게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 칼이 낯설고,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심판날에 두려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마음에 온전치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이 약한 거든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그래서 하종묵 뭡니까? 하루 종일 묵상이, 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거를 강조하냐 하면은 말씀에 익숙해지려고. 늘 내 육신의 소욕도로 가기 쉬운 이 마음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죠?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억하고 품겠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단면을 딱 잘라서 주님께 내보여도 부끄러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시에도 있죠. 윤동주 시에도 뭡니까? 잎새 이는 바람에도 뭐 나는 괴로워했다 하면서, 기독교인인데 뭐 그런 신앙 고백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이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심판의 어떤 그런 여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아지고, 말씀의 법칙이 내 양심에 있고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열면 다 그냥 1초도 안 걸려서 내 모든 생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1초도 안 걸린다는 거죠. 이거는 임사체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인사체험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고백이 뭐냐? 어떤 기자가요, 실제 한국 기자인데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자기가 공중에 붕 떴대요. 공중에 이제 죽기 직전이죠. 이거는 이제 영혼이 몸에서 떠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1초도 안 걸려서 자기 어릴 때부터, 갓난 애기 때부터 죽기 직전 그때까지 모든 게 다 알아지고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렸대요. 이거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든 게 지나갑니다. 한꺼번에
깨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1, 2편 다 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말해요. 죽으면 영혼은 살아서 염라대왕한테 가고 옥황상제한테 가고 왕 이름만 달라. 우리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서 야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이웃을 위해 또 어떻게 인류 공영을 위해 어떻게 살았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종교에 천국과 지옥 심판이 없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는 다 영혼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영혼이 없으면 귀신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다 요즘 그런 묘지가 있습니까? 공동묘지. 거기 가서 저녁에 그냥 묘지 사이에 누워서 하룻밤 잘 편안하게 자라면 잠이 와요? 영혼이 있고 귀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었는데 그죠? 죽은 홀령이 떠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이런 이 미신적인 거죠. 그건 다 천국이나 지옥 갖고 떠돌아다니지 않는데 악령들이 이제 장난을 하는 거죠. 흉내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다.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뭐라고요? 진짜다. 진짜가 하나 꼭 없다면 가짜들도 없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파스칼이 유명한 그거 있죠. 내기, 파스칼의 내기. 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심판이 없다. 죽으면 다 그대로 끝이야. 유물론자로 막 그렇게 살아. 재밌게 즐기다가 사면 돼. 하고 막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다 딱 죽어서 심판이 있으면 다 잃어버리죠. 근데 내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파스칼이 방세에서. 근데 심판이 있다 생각하고 그걸 찾고 나름대로 그거 대비하고 살아라. 그러면 딱 죽었는데 심판이 없으면 이럴 거 없고 있으면 다 얻는다. 누가 좋아요? 내기할 때 누가 좋아요? 이 기계공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기할 때 누가 좋아요? 이게 훨씬 좋다 이거예요. 이게 훨씬 좋다 이거예요. 왜? 모든 인류의 종교가 다 그걸 얘기하니까.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냥 괜찮아. 양심에 지금 뭔가 무지근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귀찮고 그냥 내 식대로 살아. 이렇게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 해요. 마지막 심판 때 펼쳐질 책에 행위록도 있고 아까 그 행위록도 있고 생명록도 있었죠. 아까 생명책이었죠. 그죠? 거기에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래 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살다가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선악과적인 논리,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 자기 개념,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워진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근데 원래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원래 있는데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생명책에 우리가 믿었을 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록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명책에 다 이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죽을 때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때 지워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록도 있고 행위록도 있는데 또 뭐 있냐 했을 때 성경도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성경에 모든 게 있죠. 성경에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있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죄 지고 인류의 모든 죄 나 한 사람의 죄도 다 지고 죽은 걸 믿으면 그 사람은 사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책도 성경책도 증거 증인으로 딱 펴질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펴질 거예요. 성경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빨간 물 입혔잖아요. 그래서 까만 표지. 옛날엔 다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지금은 막 컬러풀하고 막 흰 것도 있나요? 흰 표지 봤어요? 흰 표지 있어요. 푸른 표지도 있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먹같이 그 검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빨간물 입힌 그 피로 보셨어요? 혹시 빨간물 입힌 성경? 못 봤죠? 그리고 흰 종이에 이렇게 하얗게 씻어졌다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8절.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게 심판의 기준이 여기 나옵니다. 말씀의 칼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말씀의 칼이 나를 심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에이, 말씀 뭐 있는 건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이거는 영원히 천국에 기념될 책인데 바로 이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고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너희 찾아내. 양심의 모든 게 다 기록된 그 블랙박스가 너희 죄가 찾아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딱 잡아내버립니다. 죄가 다 내 안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장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회개해서 홀찌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기쁘다. 뭐 심이 있고 오락도 없고 뭐 좀 이렇게 해도요 이 마음에 무지근한 게 남아있으면 그때뿐이에요. 그죠? 그때뿐이고 다시 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씻음 받는 것을 체험하고 계속 상하고 통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이 뭔지 알아요. 마음의 평안이 뭔지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가 관계가 흐트러졌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누구가 관계가 흐트러지고 누구 회사 상사든 누구든 관계가 흐트러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맨날 안 편하죠. 그죠? 사람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사회적인 존재거든요. 소셜 비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해결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거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신자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생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생명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선악, 내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 생명과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생명의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고 야 생명이니까 절대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의 가치관을 아는 사람은 심판 때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또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사느냐 자기 생각대로 사느냐 생명과 사망이 거기서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고 사느냐 선악과를 먹고 사느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지혜는 책으로 좋아봐야 선악과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뭐 사람들 뭐 인문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 많이 하죠. 인문학적인 통찰도 필요하고 우리도 그걸 사용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선악과밖에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절대 기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에 있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됩니다.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은 아무런 탁월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호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쪼개져 버리고 만다. 생명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생을 결정지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오늘 심판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때요? 생명이 없다. 아들은 생명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별 차이 없어 보이고 아들이 있는 자는 손해보고 사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심판의 날에는 어때요? 이게 영생을 결정지어버려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아요. 내가 나의 옛 사람인 육신을 따라 사느냐
새 사람인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마지막 기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드러난다 그랬죠, 심판의 날에. 이걸 꼭 기억해요. 이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또 금방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산 아들로, 산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고, 그렇게 살고 못 살고는 스스로 드러내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삶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삶의 방식, 천국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사고방식,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란 게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 생각대로 할 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해도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냥 다닌 거예요. 믿음이 전혀 안 자랐습니다. 뭐만 자랐냐? 내 교회 모태신앙이고 나 이만큼 다녔는데 하는 이 교만한 마음만 커져 있어요. 내 생각 따를 건가? 선악과 따를 건가? 내 기준, 내 생각, 가치 기준 따를 건가? 아니야. 생명과 생명.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나는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 주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다 있죠? 알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다 도저히 하기 싫고,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주봐,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이거는 내 기준인 거예요. 선악과예요. 근데 생명과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오히려 더, 그죠? 그럴 때요, 그 사람 반드시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돼요. 왜?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진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원래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벌거벗은 상태로 계속 선악과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우리 지금 다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도 발가벗고 있고 여러분도 발가벗고 있는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 얘하고 빵꾸 막. 좀 지금 굉장히 이상하죠, 느낌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 깊숙이 내 선악의 기준, 죄성으로 깊이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추워도, 그때는 이제 추운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 온화한 날씨, 아열대교 이렇게 온화한 날씨였기 때문에 양피 코트 이런 거 입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속옷 입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는 그런 우리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런 거로, 그냥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였어요. 우리 가치 기준의 전부였어요. 그게 생명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뭡니까? 내 나름의 가치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밖에 없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가치 기준이 생기면서 온갖 사상과 종교와 이런 게 생겼고, 또 옷이, 내 취향의 옷을 입으려 하는 이 모든 게 뭘 상징하냐면요, 온갖 내 생각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선악과를 거쳐서 생명과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는 하종무까지 하겠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 살 길이니까. 이게 심판을, 최후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누가 최후 심판을 이길 수 있나? 오늘 이 제목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 말씀대로 주님 말씀. 아까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 그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 자,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이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게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는 겁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 묵상 훈련도 하고 계속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주님과 더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비나 새, 제가 옛날에 그런 묵상을 했어요. 나비나 새는 다 발가벗고 있더라고요. 맞죠? 저 이상합니까? 식물도 다 발가벗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런 사람들, 동물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동물은 다, 새나 다 생식기 다 내놓고 살죠. 날아다니고 다
생식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나 내놓고도 안 부끄러워. 자고 있고 막 그럽니다. 막. 어떨 땐 민망해요. 왜 그래요? 그 양심이 없거든요.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양심이 있는 존재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가려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지근함이 있고 뭔가 지금 자연스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마음이 무거우면 이게 존재의 근원의 수치심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계속 해결해야 돼요. 이 죄성은요, 점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신분은 바뀌었지만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치유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생명의 그대로. 모든 옷, 인간이 좀 고상하게 보이려고 입는 모든 옷과 치장하는 모든 것이 인간이 낳은 윤리,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사상,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천국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돼서 구속받아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문학과 이 예술과 뭐 영화와 테크놀로지 이런 게 천국에는요 엄청나게 펼쳐집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만든 문화는요, 문화 문명은 다 구속이 돼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주신 분을 알고 생명으로 살아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 붙잡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게 돼요. 자, 우리 결론으로 갑시다. 여기 17절에 보면요, 두 여인은 한 집에 살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란 건요, 일회용 전셋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일회용이야. 또 그것도 다회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죽고 나면 이건 헐고 돌아갑니다. 일회용 전셋집이에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두 사람이 사네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살아요. 늘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이거 찾아보지 마세요. 이제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아요. 새 사람이 살고 옛 사람이 살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1호 큐티를 통해서 내가 죽어져, 참된 지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호 큐티 할 때 뭡니까? 회개해야 될 내 죄를 찾고 계속 하정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평소에 가치관이 드러난 거, 그러니까 생명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귀한 줄 모르는 그런 가치관을 딱 드러내니까 자기가 드러나죠. 바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생명을 알고 산 아들 가진 엄마, 정말 그 심정 하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이지 마라. 차라리 저 사람한테 주라. 이렇게 이타적인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심판을 이기는 길이에요. 왜? 예수 생명을 아는 사람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더 귀하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왜 기술 문명이나 이런 체계나 이런 인문학적인 체계 다 왜 그런 걸 비판합니까? 인간이 오히려 소외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지위 고하로 가난하고 못 사는 걸로 이런 걸 차별하고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는 게 기술 문명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과학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전쟁 무기 만들고 어떤 평화를 해치고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작은 소자라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심판을 이겨요. 최후 심판을 누가 이깁니까? 그 사람이 이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 알고.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 생명 잃으면,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생명이 더 귀하다. 이 시각을 딱 갖게 돼요. 그러면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할까요, 안 대할까요? 나도 천하보다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게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게 돼요.
그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왜? 내 안에 가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없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오늘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이거 읽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 참된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자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때는 뭐냐 하면 심판 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이제 심판의 날에 선 거예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냐 안 하는 자가 심판을 결정짓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 생명이 있냐 아니냐 이걸 결단하는 지혜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그 말씀의 칼, 그 심판의 칼을 업신여기고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고 어리석은 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율에 처하게 된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받는 율에 처하게 된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자, 들어가기를 구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생활 시작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죠. 들어가기를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했어요. 자, 왜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한 참된 지혜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죠?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는데 아니야, 한번 영접하면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 뭡니까? 소외된 자에 대한 듣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아무리 소외된 자일지라도 아무리 낮은 자일지라도 작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섬기고 그죠? 하는 그 기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산 아들로 생명 있는 아들을 내가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온 삶의 가치관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해가지고 찔러 쪼개기까지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심판대에 서게 돼요. 어떤 걸 이룬 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그 존재 자체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지. 내가 업적을 이만큼 이뤘습니다 해봤자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아니야, 내 관계,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 했어, 너 불법을 행했어, 이러면 끝인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말씀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